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시당하던 그 자리에서 1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주님이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가신 이유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여기 귀신 들리다라고 하는 의미와 귀신을 영향받는다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신이 그 안에 있어서 그의 모든 정신과 모든 것들을 통제할 정도의 강력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건 또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정도가 좀 다른데요. 귀신이 그 사람을 매우 강하게 역사하면, 영향을 주면 막 그냥 불쾌해지고 막 이 예배자의 심령이 박살나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막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러운 정욕과 더러운 음란과 이런 패역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자꾸 그 사람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별로 순결하고 정결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귀신이, 이 사람은 들렸는데 너무 강력하게 자기 자체가 누구인지 인식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귀신에게 통제돼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스스로 찾아 나올 수도 없고, 이 사람은 너무나 강력해서 힘이 식구들이 데리고 주님 앞으로 끌고 갈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은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이러한 자에게 주님이 가시더라는 거죠.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식구들이 이 사람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데려가기도 어려운, 뭐 막 쇠사슬을 다 끌어버리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귀환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없거나, 혹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없는 때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찾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만한 걱정을 하고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 굉장히 강력한 태풍을 만납니다. 그 강력한 태풍을 만나서 정말 곤란을 당하고 있는, 정말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배에 함께 하시지 않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을 주님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해결이 잘 안 돼요, 오랜 세월?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가 틀린 게 좀 있는 거예요. 뭐 심각한 얘기는 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틀려지면 점점 귀신 들림이 강해져요. 악이 더 나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이 강하게 되면 그 사람 좀 유쾌하지가 않아요. 늘 막 우울증, 막 조울증, 막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쪽으로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관하지 마세요.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좀 위험해요. 성격상. 그래서 평안하게 여러분 온유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는. 근데 성격이 유순한 게 좋다. 유순한 게. 예. 그러니까 막 웬만하면 잘 지는 사람이 좋아요. 잘 지는 사람이. 이기려고 하는 사람 좀 쉽지 않습니다. 예. 별로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자꾸 이기려고 앉으려고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져주는 거 웬만하면 그냥 져도 괜찮고 이런 사람이 마음이 편해. 예, 막 이기려고 뭐 못 이기면 막 밤 잠에 못 자고 막 이런. 예,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주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심지어는 주님은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시 불러내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스홀의 골짜기에 있는 자도 다시 불러 살려내시는 권세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뭐 그런 걱정할 때 있잖아요. 막 주님이 우리를 잘 모르시고 내가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조금 막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결단코 우리를 모르고 계시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예, 찾아오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주님께 못 오는 사람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는 게 사실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안 된다. 주님 분명 알고 계신데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연단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아직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가지 착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나라 지금 이 세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야. 다 자기들이 오라.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예, 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들은 다 애국자야. 자기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생각해. 예,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면 재산 다 팔아갖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열심히 주님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뭐 이데올로기 갖고 할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다 자기들이 근데 옳다고 생각. 이게 문제라는 이게. 예, 다 자기들이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항상 사셔야 돼요. 예, 내가 안 맞을 수도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요. 예,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를 때가 있어. 도대체 나도 내가 헷갈려. 이럴 때가 많다니까. 예. 근데 뭘 이렇게 아는 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하러 가셔서 이 사람에 갔더니 그 이름이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그 귀신의 이름. 왜냐하면 귀신이 많고 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만은 귀신이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의미는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웬만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가시니까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귀신을 돼지떼 약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니까 돼지떼가 다 바다로 몰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이제 사람들의 관점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돼지떼에 대한 가치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돼지떼에 대한 가치가. 자기들의 큰 재산, 2,000마리 보통 재산 아니잖아요. 큰 재산 가치가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일을 하니까 두렵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무섭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가라는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주님께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가치가 영혼의 생명 가치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내쫓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돈의 가치를 두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주님의 가치랑 매우 많이 상반됩니다. 주님은 돼지 2,000마리 정도는 하나님이 구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하고 비하지 않아요. 돼지 2,000마리 정도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까지 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억 이런 것 가지고 개의치 않으세요. 그까지 돈을.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이, 내 가치 기준이 돈이 강하면 주님을 나가라 한다니까. 저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이거든요. 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20%만 원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주님의 백성 20%. 여기까지만. 주님 섬기는 건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돈에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전부를 요구하세요. 온전한 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시는 분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면 주셨지 뺏어가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 뺏을 마음은 없으세요. 원래 다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시험을 하세요. 얘가 나한테 전부를 걸고 있는지 일부를 걸고 있는지. 오늘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돼지떼 2,000마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내쫓아요. 여러분은 몇 %입니까? 주님이. 저는 주님께 이 정도까지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퍼센트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제가 되게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이따위 것들하고 돼지 2,000마리 수준하고 비교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성경은 온 천하보다도 하나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을 돼지떼 2,000마리하고는 안 바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돼지떼 2,000마리 수준하고 여러분을 안 바꾼다고. 돼지떼 2,000마리를 버리는 아니었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수준하고 주님하고도 못 바꿔요? 근데 왜 여러분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에 벌벌 떨어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은 이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도 바뀌셔야 된다고. 주님이 이 세상 천하하고 여러분을 안 바꾸신다니까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마 수천억, 수조 원을 쓰셔도 한 사람 구원하는데 쓰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얼마짜리 정도로 바꾸고 있는가? 이 정도,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돈하고 비교할 때 가장 빨라, 이해가. 왜냐하면 돈하고 비교를 안 하면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근데 돈하고 딱 비교하면 알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에 팔을 사람인지.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팔았는데, 거까지야, 가룟 유다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도 주님을 팔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 저는 주님이 죽을 수 있는데 뻥 까지 마세요. 당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안 돼 그게. 생각처럼. 그게 되려면 지금 돼야 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을 주님이 뺏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해보십니다. 시험은 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끼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까지도, 여러분 같으면 내 아들 죽이고 남의 아들 살리겠어?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을 죽이고 남의 자식을 살리겠냐고. 아니, 주님은 우리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주님은 사랑할 수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래. 근데 그래도 세상에 썩어질 것하고 바꾸진 말아야 될 거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좀 몇 푼에는 안 떨었으면 좋겠어. 돈 몇 푼 갖고는 막 고민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뭐 이거 해 놓고 내가 진짜로 길바닥에 닿는 수준 아니면 몇 푼 갖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좀 잘 통과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오늘 돼지떼 2,000마리 가치에 주님은 안 바꾸세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2,000마리하고도 안 바꾸시는데 세상 사람은 달라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뭐 의리 있고 조금 세상말 써서 개뿔이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돈의 가치로밖에 생각 안 해. 여러분들 좀 잘해주고 몇 푼 쥐어주고 뭐 선물 좀 잘해주는 친구들이 진짜 좋은 친구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바로바로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안 달려나오잖아.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뒤집어질 사람들이고 바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를 다시 바꾸시기 바라요. 주님 앞에 그렇게 좀 해보세요.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한테 의리라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의리 꽤나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의리. 여러분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태풍 폭우가 몰아가지고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비행기가 다 결항된 거야. 결항. 그런데 의리 때문에 그 태풍 속을 가다가 차가 라이트가 나갔어. 태풍 때문에. 태풍 속을 뚫고 차를 뚫고 부산까지 갔다가 춘천에 태워다 주고 그 다음에 안산에 다시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의리로? 저는 그 정도 의리까지 시킨 거예요. 부산에 간 선배가 비행기가 안 뜨는데 이 위시적 이탈이거든? 군대에 있을 때. 근데 비행기가 안 뜨니까 부대 복귀를, 나는 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군대 안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탈영이거든. 탈영. 예전에 급한 일이 집에 있으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비행기 타고 부산을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려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폭 태풍이 오니까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부대는 들어가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 어떡하냐고. 여러분 춘천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알아요? 그거 왕복을 한 거야. 그날 밤 하루 사이에. 왕복을 하고 다시 안산에 온 거야. 휴가니까. 여러분 의리로 그 정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태풍 몰아치는데 가겠어요? 저도 의리 꽤나 지켰던 사람이라니까. 의리 하늘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 필요 없더라. 의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까지도 의리는 지키면서 다 썩어질 의리는 지키면서 뭐 천국 갖고 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지키는 의리? 그까지 썩어질 의리, 개똥 같은 의리들은 지킨다고 부산까지 갔다 오는데 주님의 일이라면 귀찮아하는 거예요. 잠깐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는 것도 귀찮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어느 돼지떼하고 바꾼 게 아니잖아 사실은.
돼지떼 2,000마리 수준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돈으로 내가 지금 일부러 얘기하니까 돼지떼 2,000마리를 오늘 본문만 얘기해갖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불가능한 걸 하셨죠. 여러분도 좀 가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에 대한 가치가. 이제 조금 작은 것으로 흔들리고 주님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의리 좀 지켜보시죠. 주님한테.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사람에게 의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아직까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준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생목숨? 여러분 살리려고 대신 감옥 간 사람도 없을 거고. 아직까지 그럴 텐데. 네.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의리를 좀 지켜보세요. 여러분 가치를 바꿔야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절대 2,000마리 돼지하고 여러분을 바꾸지 여러분의 저기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은 돈이 먼저예요. 예. 지금 앞에서 서로 도움이 되니까 그렇지 나중에 보라고 원수가 될 수도 있어. 원수가. 내가 그래서 절대 동업은 하지 말라는 거야. 예. 의리가야 진짜 세상에 있는 의리가 진짜 의리면 동업하다 찢어질 일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돈 몇 푼에 나중에 의리가 상해. 세상은 돈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리를 지킬 뻔한테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가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렸다. 굉장히 강한 귀신이 들렸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강해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군대 귀신이 덜덜덜 떨어요. 그죠? 주님보다 강한 건 세상에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보다 강한 건 세상에 없어요. 쫄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돈이 주님보다 강해요? 돈이? 돈은 주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님보다 강한, 태풍이 주님보다 강한가? 코로나가 주님보다 강한가? 여러분, 세상이 주님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은 주님한테는 안 쫄고 세상한테 쫄아요. 돈한테 쫄고, 사람한테 쫄고, 그죠? 어떤 상황에 쫄아요. 근데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장 강한 거, 주님이 짱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홍해가 주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 애국 군대가 주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주님이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어야죠. 이 가치관이 바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너무 자꾸 다른 거 의지하는 가치관, 다른 것에 의리 지키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주님의 의리를 지키세요. 주님의 의리를. 그죠? 이 사람이 고통에서 놓이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기 인생 그렇게 끝났을 건데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따라오지 말래요. 따라오지 말고 그 자기의 집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귀한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요. 자기가 무시당했던 그 자리, 사람들은 이 사람 무시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그죠? 막 옛날에도 막 이런 막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무시 많이 당했었어요. 막 동네에도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쫓아내고 돌 던지고 막 그죠? 막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인생 그곳에서 그죠? 자기가 가장 옷 벗고 다녔잖아. 옷 벗고. 네? 귀신 들려고 옷도 벗고 다녔다고.
이 사람이 가장 크게 쓰임받는 자리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자기가 무시당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가 약했던 그 자리,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것은, 은혜는 여러분 그냥 주님 믿고 평안하게 그냥 뭐 따라가다 이렇게 마치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고통받았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죠? 물질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물질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냥 이제 하나님 나한테 돈 주셔갖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물질로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뜻이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병에 걸렸다가 막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나섰다고 이제 자기 혼자 건강하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리 어딜까요? 역시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었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다시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솔직히 과거 부끄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부끄럽다니까? 어떤 분이요 그런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면 조용히 그 과거를 묻어버리고 정상인 사람처럼 교회 생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났는데 그냥 묻어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강한데, 도저히 주의 은혜를 그냥 이대로 자기가 무시당하고 뭐 창피한 일이었지만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그게 정욕이었으면 자기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니까 그게 얼마나 안 좋다는 거, 더러운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자기는 그냥 묻어두고 싶었지. 그런 창피한 일을 뭐 하려고 얘기하겠어.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당당하게 자기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느 날 간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이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담배와 같아서, 마약과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럴 힘이 없는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많은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귀신 들렸었다는 거, 그죠? 다른 데 가서 귀신 들리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내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저 사람 옛날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니야? 옛날에 옷 벗고 다녔던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멀쩡해졌네? 늘 입 바깥으로 나올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래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 받아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약점과 과거의 아픔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이제는 자기가 귀신 들렸던 사람인 걸 증언합니다. 자기가 귀신 들렸던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이제는 가리려고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것으로 일하라 하시는 거예요. 말하래요. 주님 가서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이 사람이 이제는 데가볼리 지역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거라사, 이 데가볼리 안에 거라사가 있거든요. 거라사만 아니라 데가볼리까지 모든 전 지역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수치도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가 그냥 수치와 죄와 아픔과 약점으로만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이 막 지난날 맨날 과거 하소연하는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아직도 과거를 하소연하고 있어. 제가 옛날에 그거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옛날 상처로 무너져 있는 거.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약점과 수치와 아픔과 상처들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내 상처는 내 상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지난날 귀신 들렸었다는 그 수치가 아니야. 그것이 가리고 싶은 내가 옛날에 귀신 들렸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내가 옛날에 옷도 벗고 다녔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 니들이 날 때 돌도 던졌었잖아 이런 게 아니라고. 애새끼들까지 나를 무시했잖아 이렇지 않다고. 은혜 받은 건 그런 게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내가 지금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기 연민은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질 않아요. 자기 연민은. 도대체 너는 은혜는 어딨냐? 나 믿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건 어딨냐 도대체? 네가 누리는 기쁨은 뭐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기쁨은 늘 그 안에서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죠. 근데 허구한 날 구원받은 기쁨은 어디냐 물어보죠. 은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은혜 받은 적.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들 없는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직도 상처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은혜의 자랑이 되셔야죠. 내 수치와 연약함들이. 그죠?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의 전파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자리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되려면 흘러가야 돼. 강물이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 물이 멈추면? 고이면? 썩죠. 여러분 은혜가 옛날에 크게 받은 게 왜 무뎌지고 썩어지고 강팍해지고 옛날에 뭐 하나님 경험했다고 뭐 옛날에 뭐 체험도 있다고 이런 소리 하면서 왜 지금은 은혜도 없고 강팍해지고 교만하고 막 대적하고 이렇게 될까요? 고여 있어서 그래. 자기 안에만 넣어놓고 지자랑만 했기 때문에. 지자랑만 하니까 썩어 이게. 아니지 이건 자랑할 게 아니야. 예수님을 흘리는 은혜가 돼야지. 은혜 받은 거 흘러가야지 겸손하게. 자기가 옛날에 귀신 들렸던 거 그거 이제는 더 이상 수치롭게 생각하지 않냐고 약점이지만 기꺼이 내놓아가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가야지. 근데 이게 잘못 거꾸로 썩으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그건 싹 감춰. 지약점은 다 없어. 옛날에 자기가 아주 엉망진창이었다는 건 다 감춰놓고 내가 지금 잘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코이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냄새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 수치를 부끄러운 거지만 그 약한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이 약한 나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흘러보내는 정말 겸손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안주하면 바로 썩어요. 얼마 안 가요, 그거.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뻐요, 감사해요, 충만해요 이래놓고 머릿속에 받고 그냥 여기다가만 담아놓는 사람들은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 쏟잖아. 조금 더 오래 가는 사람은 집에까지 가는 거고. 그죠? 근데 그게 은혜가 흘러가면요,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흘려보내고 또 채우고 흘려보내고 또 채우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놓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거. 그래서 막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유 없는 기쁨이 오거든요. 마귀가 충만해도 이유 없는 이 불쾌감이 오거든요.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이유 없이 막 화가 나요. 기분 나빠지고 분노가 오고, 이유 없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마귀가 덮으면 이유 없이 불안해, 이유 없이 무서워, 이유 없이 두려워, 이유 없이 힘들어. 마귀가 건들면. 근데 성령의 영은 이유 없이 그냥 기쁘고, 이유 없이 평안하고, 이유 없이 담대해지고, 이유 없이 용기도 생겨.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덮어서 막 그 황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그 막 뜨거운 그 감동과 감화가 누려졌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경험했는데 그걸 흘려보내지는 않고 맨날 그거만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거든 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맨날 기도만 쫓아다녀. 그런 걸 경험하고 싶어서 안 줍니다, 하나님이. 그게 계속 아름다운 감화와 감동이 있으려면요, 내가 여기서 멈춰 있으면 무뎌져 버려요. 은혜가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돌을 맞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야. 주님의 보좌가. 굉장히 큰 은혜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걸 보는 거. 이 은혜를 보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보면 이게 은혜면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자기 돌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은혜가 흘러가.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자기들이 뭔 짓 하는지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간다고. 그런데 은혜가 흘러가진 않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새끼들 다 이거 잡아 죽여주세요. 이 쌍놈의 새끼들, 이거 돌 던지는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거 예수님 대적자들이에요. 이 새끼들 다 이거 싹 천벌을 하늘에서 번갯불을 내려갖고 다 이거 태워버려 주세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걸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마귀적으로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천사처럼 돼. 스데반이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 주님의 나라를 보는데 천사처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보고 마귀처럼 돼. 그게 뭔 차이인데. 여러분, 그게 내 안에서 그냥 자기의 자랑으로 되면 마귀적이 되는 거고, 그게 경건하고 겸손하게, 참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은혜로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은혜였어. 은혜라는 말을 알잖아. 은혜라는 말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럴 존재가 아닌데 주시는 걸 은혜라 그러는 거거든. 여러분, 은혜를 다르게 혹시 이해하고 있나요? 감동이 뜨거워지는 걸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은혜는, 정확한 의미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야.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내게 주셨어. 그걸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건 감동받았다겠지. 오늘 말씀 감동받았어. 말씀을 감동만 받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진짜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감동하고 은혜 좀 달라요.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흘러가는 거야. 응?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되고 교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교만이. 봐라, 내 눈에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도 본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게.
그러니까 이제 흘러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은혜를 흘려보내라. 네가 받은 오늘 이 은혜를 예수님 곁 따라다니면 못 들러가잖아. 그냥 이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걸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리야. 환자는 환자들을 살릴 수 있어.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안 흘러간 사람의 결론이 되게 무섭다니까. 썩어버린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너는 갚을 수 없는 돈인데 네 처작 다 팔아갖고 내가 이거 갚아. 그래도 못 갚아. 그래도 감옥에서 썩어야 돼. 해결이 안 되는 돈이야.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너 내가 탕감해 줄게. 자유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그 빚에서 네가 놓였다. 내보내줬어. 여러분, 이게 자기가 주인이 자기를 잘 봐서 주인이 그래도 나를 잘 봤지. 내가 그래도 주인이 이 정도 주인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주인이 나를 조금 인정해 주는구만. 그렇지. 내가 10,000달란트 주인에게 내가 이 정도 위치야. 내가 10,000달란트. 주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이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뭐길래 10,000달란트나 이거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이렇게 하다니 이건 정말 우리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요. 자, 첫 번째 내가 이 정도지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자기한테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이 앞에 딱 지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반응한 사람은 당연히 일로 와 이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 돈 갚어. 이렇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지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 정도인데 교만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는 진짜 내가 받을 게 아닌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로 와봐. 100다나리온 갚지 마. 갚지 마. 아이 참 이게 설명이 이렇게 쉬운데 못 알아듣진 않겠지.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과거로 회상시켜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체험케 하고 은혜를 막 주시니까 막 그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 막 정죄했나요? 막 우습게 여겼나요? 웃긴가요?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교만해진 거예요. 막 갑자기 교회 목사도 우습게 보이고 구역장도 우습게 보이고 막 그랬나요?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와 경험들을 체험하고 나서 야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누렸는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저런 사람들을 보니까 참 이해하겠다. 이해할 수 있겠다.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들도 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교만할 수가 없어. 정지할 수가 없어. 정지할 수가 없다고. 오늘 내가 용서를 받는데 누굴 정죄를 해 지금. 어떻게 반응되셨습니까? 그게 오늘의 결과야. 지금 살고 있는 결과. 그 반응의 과정이 지금의 결과라고. 자, 오늘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느껴라.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 따라오는 그런 거 생각지 말고 주님과 막 주님 막 그게 좋겠지. 막 주님 따라다니면서 막 의지되는 거.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무시당했던 그 자리에서
넌 원래 무시당했던 사람이니까. 네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드러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과정을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은혜로 생각하세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느꼈을 때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다리 떨지 말고, 내가 이 정도야. 내가 그래갖고 하나님의 환상, 꿈 이런 거 잘난 체 하는 것을 팍팍 밟아버리는 거야. 자랑할 것도 아니야. 그게 자랑할 거냐고 그게. 그리고 얼마나 경험했까니. 얘기하잖아. 얼마나 경험했어. 저는 어릴 때부터 했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그 신비스러운 것들을 체험하고 살았다고. 많아, 너무. 그런 일이. 신비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고. 그게 뭐 근데. 3,000층 못 갔다 와봤어. 3,000층. 못 가봐서 거긴요.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오시는 것까지 경험해 봤어. 기도가 안 끊겨져 봤어요? 그런 걸 경험을 해봤을 리가 있나. 기도가 안 끊겨졌고 기도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기도를 계속 끊는데 도대체 문을 몇 개를 닫고 나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기도 깊숙이 들어가 봤냐고. 기도가 안 끊어져. 기도를 왜냐면 난 지금 죽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빨리 기도를 끝내야 살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낼 수가 없는 거야. 기도가 안 끊어져. 이게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기도 속에서. 잠을 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험하면 감사한 거야. 은혜 받은 거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지. 더 겸손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자기가 은혜를 크게 누린 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겸손하라고. 넌 좀 겸손해야겠다고. 응?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은혜로 준 게 가시였다니까. 넌 좀 겸손해라. 왜냐하면 딴 사람은 가시 없어도 겸손한데 그 사도 바울은 가시가 없으면 겸손을 못해. 그게 실력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텐데 말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가시가 없어도 겸손합니다. 가시가 없어도. 가시가 없으면 겸손을 못해. 물질을 주면 겸손할 수가 없어. 그게 안 돼. 그래서 안 줘. 물질 못 받는 것도 가시야. 높은 데 못 올라가. 높은 데 올려주면 그 많은 경우에 사람 죽이니까. 가시야. 그래서 하나님 안 높여주셔. 주여 저를 높여주시옵소서. 아니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요? 나 열심히 주님의 일 높은 데 가서 잘할 건데. 아니 너는 그거 있어야 교만하지 않다. 자, 이렇게 결정 난 건 저도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결정 난 사람은. 근데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겸손하면 되지. 은혜를 뭘로 알아야 된다? 은혜로. 은혜로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은혜를 받았을 때 흘려보내네. 흘려. 주머니 손 놓고 떨고서 내가 지금 나 지금 예수님 보이거든? 하늘문이 열렸어. 예수님이 지금 나보고 인자하게 웃고 계시거든. 니들은 다 뒤졌어. 이게 아니라고. 이 죄인들아. 네가 나를 돌로 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몰랐어? 나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은혜가 안 된 거야, 그건. 그거는 은혜가 된 게 아니라 교만이 된 거야. 썩어버렸어. 썩어, 그건. 근데 사도 바울은 스데반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거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야. 지금 나한테 돌치는 인간들은. 이 용서해야지 당연히. 예?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은 뭐 하는지 몰라요.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로다. 교회가 이게 돼야 힘이 있었을 텐데. 교회가 이게 안 되고 은혜를 다 교만하게 받아서 정죄하는 일에 써먹었으니, 자기가 우월한 줄 아는데 알고 있었으니, 우리가 세상보다 우월해서 이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고 성경이 늘 이야기해주고, 오히려 네가 약하고 네가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해 주셨는데도,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만 받고 나면 잘난 줄 알고 있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은 지금도. 그게 안에 있어서 말씀이 힘들지. 이제는 예전처럼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시거든. 예전에는 모든 말씀이 은혜로 왔는데 이제는 모든 말씀이 책망스럽지. 썩었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자꾸 자리를 바꾸려 그러지 마. 은혜 받으면 꼭 높아질 줄 알아, 자리가 바뀌어져서. 아니야.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용서합니다.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 은혜 받으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더 큰 거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자기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스도 만난 거 전하잖아. 이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 자기가 죄인이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누구 먼저 만나줬어? 이 죄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수가성 여인이 잘나서 주님이 먼저 만나주신 게 아니고 좀 먼저 구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만나주시잖아, 먼저. 근데 자기가 가서, 죄인인 자기가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야, 이 그리스도도 못 만난 것들, 난 그리스도 만났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니들이 나 죄인 취급하더니, 이렇게 나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이렇게 나갔으면. 근데 그렇게 안 나가.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지만 그리스도 만난 은혜가 있어. 너무 컸어. 사람들 도망다니면서 낮에, 대낮에 그냥 항아리 이고 가려고 물들어 왔다가 그거 내비두고 쫓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만난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약점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면서, 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만났으니 이 은혜를 당신들에게 증거합니다, 한 거지. 안 감춘다니까. 뭐 하려고 감추느라고 애써 그렇게. 자기 약한 걸 약한 거지. 은혜 받았으면 해결된 걸. 은혜가 안 받았으니까 아직도 감추려고 하고 들쳐나면, 에이라 이씨 내가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은혜 받아야지. 은혜. 왜 교만해져가지고 썩어져가지고, 왜 자기의 은혜를 받지, 이 은혜로 우리의 수치들이 가려지고 우리의 수치가 이제는 수치되지 않게끔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증거하라고 하는데, 그냥 조금만 드러나면 얼굴색이 변하고 이렇게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래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이 진짜 기쁨이 되시길 바래요. 잘 말씀으로 양육되고 따라가다가 이 마귀 새끼들은 꼭 거기다가 못을 하나 박아가지고 상처를 내놓고 흠집을 주면 이제는 똑같은 말씀이 은혜가 안 되게끔 만들어요. 그런 죄는 여러분 서로 지으면 안 돼. 그런 죄는 너무 큰 죄를 짓는, 그것이 위험해. 그것 죄가. 그래서 은혜 받던 은혜를 떨어뜨리게 만든다. 그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바꿔보시죠. 은혜를 다시 사모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들춰내 주셨는데 아직도 교만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이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초신자 때 은혜 받던 거하고는 달라. 이제는 정확하게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무시당하던 그 자리. 무시당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우리는 무시당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이 귀신 들렸었던 과거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 하지만 해결된 과거잖아. 근데 뭘 괴로워해. 그러니까 마음껏 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대가 멀리 먼 지역에 모르던 사람에게까지 가서 얘기하고 오히려 자기를 안 믿어주면 누군가를 끌고 가서 나 옛날에 귀신 들렸었냐 안 들렸냐 이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옛날에 동성애자였냐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겠지. 그런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치지만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까 화도 안 나. 이제는 그거 뭐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나 고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약점 그 자리, 무시당하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이게 흘러가는 역사예요. 오늘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갖고 그걸로 자기 연민 내가 얼마나 불쌍해 죽겠다 진짜. 불쌍해 죽겠다고 아직도 그 마음이. 안 돼. 그거는 이제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그래. 스데반처럼 오늘 이 거라사의 이 사람처럼 고통받았던 그거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 증거용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떨지 말고 주머니 손 꼬리고 다리 떨지 마. 은혜 받은 것은 원래 못 받는 사람이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 떨 이유가 없어. 다리 떨면 큰일 나. 다리 떨면 정죄해. 다리 떨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는 거야. 100데나리온도. 다리 떨고 가다가 겸손하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느꼈다면 분명히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해줬을 거야. 아마 자기한테 빚진 사람 다 탕감해줬을걸? 1만 달란트인데? 자, 무시당하고 고통받던 그 자리, 창피했던 그 자리, 수치스러웠던 그 자리, 드러나면 창피한 그 자리, 거기서 다시 복음의 증거자가 되십시오. 치유되고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로 이제 이 과정이 여러분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열매를 아름답게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